우리는 지난달에 교회는 왜 다녀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교회 왜 다녀야 합니까? 한 달 동안 배웠습니다. 교회 왜 다녀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왜 다닙니까? 배우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뭘 배워야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뭐 배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 배우고 천국 생활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고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훈련, 천국 생활 훈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누군가 인터넷에 쓴 글을 제가 퍼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한 남자가 주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따라오게. 내가 당신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들이 한 방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커다란 고깃국 솥단지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있었다. 커다란 고깃국 솥단지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두들 몹시 배가 고팠고 먹고 싶어 환장을 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각자가 솥단지에 도달할 기다란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숟가락의 손잡이가 그들의 팔 길이보다 훨씬 더 길어서 고깃국을 자신의 입으로 넣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겪는 고통은 끔찍했다. 오시오, 이번에는 내가 천국을 보여주겠소. 조금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방과 똑같았다. 고깃국이 있는 큰 솥단지, 그 둘레에 모여있는 사람들, 똑같이 손잡이가 긴 숟가락들. 그러나 그곳에서는 모두가 행복했고 모두가 배불렀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말했다. 왜 여기 있는 이들은 행복한데 모든 것이 똑같은 저 방 사람들은 불행하게 있었나요? 주님은 미소 지으며 그건 간단해. 여기서는 그들이 서로 떠먹여주는 걸 배웠거든 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 쓴 사람은 앤 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누군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제가 퍼온 글인데,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은 서로에게 먹여주는, 배려하는 곳인데 지옥은 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기적이라서 먹을 수가 없고 말이죠. 예? 남 먹여주는 거 그 배 아파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곳이며 지옥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탈리아 작가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을 여행하면서 쓴 책이에요. 신곡이라고 하는 한국 책인 거, 이탈리아 작가가 쓴 책을 번역한 건데, 지옥문 앞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지옥문 앞에 써 있답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희망이 없다라고 그래서 지옥문 앞에 들어가면, 여기 한번 들어가면 희망 갖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가시렵니까? 천국 가시렵니까? 예, 모두들 천국에 가시기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묻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마약 있나요? 천국에 위스키가 있나요? 천국에 예쁜 아가씨들이 있나요? 없다고요? 그렇다면 나 천국 안 갈래요 하면서 지옥으로 발길을 돌린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옥도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특히 지옥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 보수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우나 찜질방에 자주 가고 그곳에서 제일 뜨거운 불감에 들어가서 지옥 훈련을 미리 다 받고 와가지고 이제 지옥불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 더 뜨겁게 하느라고 지옥은 지금 보수공사 중이랍니다. 비록 농담이고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 있다고 믿지 않는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지옥에나 가십시오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믿지 않는데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하십니까? 믿지 않지만 지옥 간다는 말이 왠지 꺼림칙하다는 것이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무슨 천국과 지옥을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천국 생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 생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지옥은 어떤 곳이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야, 몰라서 묻니? 우리 집 같은 곳이 바로 지옥이다. 아빠 같은 사람이 마귀야. 비록 농담이지만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겐 지옥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나옵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하려고 교회에서 그 천국 생활을 배우려고 나오는 거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미리 교회에서 연습해서 이 땅에서 연습해서 저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말이죠. 서로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교회에서 서로 말다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살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못 다니는 사람인데 천국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더 배우고 막 더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 자, 지금 우리 교회 왜 나와야 되냐? 배우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 배워야 되냐? 천국 생활 배워야 돼. 천국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을 배우고 훈련하면 우리가 천국 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무엇이 있다면 천국과 같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천국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아주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그 어느 곳이나 천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뜨거운 사랑 하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정다는 게 밤비철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황자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이 함께라면 즐거웠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밤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새파랗게 정다는 게 밤비철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가사는 야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거 즐겁지 않더냐. 째째하게 말해 굴지 말고 가슴 쫙 펴라 말해 젊은 사람들이 말. 이런 가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멋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거 하나 추억이고요. 그것은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방 20개짜리 말이죠. 큰 집에서 서로 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서로 얼굴 피하며 사는 것보다도 비록 작은 집이라도 뜨거운 사랑 하나만으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뒹굴어도 남는 더블 킹 사이즈 큰 침대에서 부부가 서로 몸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말이 끔찍해가지고 양쪽 끝에 가서 서로 등 보이면서 자는 것보다도 비록 작은 침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자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 같은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아프게 하는 것이 더 그렇습니다.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데 위로는 못할 망정 칼끝 같은 날카로운 말로 서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이게 지옥 중에 가장 큰 지옥입니다. 남자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말이죠, 남편 저렇게 가슴 후벼 파면
직장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이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갈 곳이 어딥니까? 술집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집에 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곳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은 서로 후배 파는 곳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고기 많이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책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잠언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힘든 슬픔이 와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사랑은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한 남자가 멍청한 여자를 사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똑똑한 여자가 멍청한 남자를 사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보면 가끔 똑똑한 여자가 멍청한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남자가 그렇게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뜨거운 사랑에 여자는 마음을 엽니다. 아내는 자기를 평생토록 변함없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남편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런 진정한 사랑이 있냐고요?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76년을 해로한 노부부의 사랑 얘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봉 9일 만에 관객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다큐 영화 최고속 기록입니다. 윤차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밤중 백수를 바라보는 남편이 화장실 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따라 나섭니다. 어디로 방출 가시지 말아요. 야. 내가 무서워 그래요. 야, 여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무서울까봐 노래를 불러줍니다. 내 발에서 낙엽이 지면 낙엽으로 장난을 치고 소박한 들꽃으로 애틋한 마음을 전합니다. 좋죠. 야, 난 좋아요. 난 이렇게 76년을 해로해온 부부는 남편의 죽음으로 안타까운 이별을 맞습니다. 이름난 배우도 화려한 연기도 없는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에 관객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남편하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또 다짐을 하면서 갑니다. 가시는 길에 좋은 거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제일 슬펐습니다. 관객 수 10,000명 넘기가 쉽지 않은 다큐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개봉 8회 만에 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말 예매율도 한국 영화 가운데 1위입니다. 어떤 드라마가 줄 수 없는 어떤 진실성과 그 분위기가 갖고 있는 그 긴 여운으로 관객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관객 증가 속도는 관객 수 290만 명이 넘었던 원앙소리보다 더 빠릅니다. 새로운 흥행 기록을 세울지 주목됩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얼마나 좋겠어. 이 노부부는 76년을 함께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막 죽는 중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 영화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할머니와 함께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런 사랑을 만날 때 그동안 그렇게 어릴 적부터 끔찍하게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에게 여자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아무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 없는 이 미국 땅까지 그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함께 살려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 사랑이 식거나 그 남자의 사랑에 변해서 다른 여자 사랑하면 여자는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그렇게 자주 변합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그 사랑 변치 않겠다고 결혼식 때 하나님께 맹세를 해도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아니 몇만 년이겠죠,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면 아주 크게 질투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완벽하지 못하고 다 연약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손주 아이들을 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부모의 마음은 비록 그 아이들을 혼내고 꾸짖고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항상 준비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지지 않고 바로 변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아버지 엄마의 사랑보다 더 깊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할아버지가 되려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준비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깊은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동영상의 노부부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서로 용서하며 살았겠습니까? 그죠? 할아버지 보니까 장난기가 많으시더라고. 그 할아버지를 얼마나 많은 용서를 했겠어요.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는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네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배우고 훈련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곳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1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왜 다녀야 합니까?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서 뭘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까? 천국 생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 생활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고 뭘 훈련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하는 사랑을 교회에서 자꾸 배우고 또 교회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활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천국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